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이순자 집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도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법으로 30초만 기도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저녁 저는 특별한 계획 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고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기도했을까? 우리는 왜 기도를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그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기도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기도, 그러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기도회에서 이 기도법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요?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52세 박미영 권사님께서 용기를 내어 먼저 시도해 보셨습니다. 3년 동안 밤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두통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방법으로 30초간 손을 얹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43세 김정훈 집사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째 목을 자유롭게 돌리지 못하고 계셨는데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신 후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더니 목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단 30초의 기도였습니다. 복잡한 금식 기도도 철야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3명의 생생한 치유 간증을 통해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한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딸의 난치병 치유를 위해 3년째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 기도가 하늘까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분의 절규 같은 고백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쳐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 치유 기도법은 놀랍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30초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새벽 기도도 응답받기 어려운데 30초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만 이 기도법으로 치유받은 간증이 37건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완치 사례가 3건입니다. 이 기도법의 핵심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접촉점에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려면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려면 믿음의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대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5년간 당뇨병을 앓아오셨고 작년부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가락 감각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발가락 절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2시간씩 금식 기도를 했지만 혈당 수치는 30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딸이 교회 청년부에서 배운 이 기도법을 권했습니다. 엄마, 긴 기도 말고 30초만 발에 손 얹고 기도해봐요. 처음에는 그런 짧은 기도로 뭐가 되겠니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발을 만지시고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초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발가락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 후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18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법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전소에서 24시간 전기를 보내고 있지만 집안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1초의 접촉으로 온 집에 빛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과 연결되는 접촉점입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몇 시간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을 얹는 짧은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마치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하실 것 같은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설득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28세 김지훈 청년의 두 번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김 청년은 2024년 6월 교통사고로 목뼈 5번이 손상되어 의사로부터 평생 목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애 판정까지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청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차 안에서 30초씩 목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목뼈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매일 병원 왕복 시간에 2번, 30초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짧게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차라리 철야기도라도 하지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MRI 재검사 결과 손상되었던 목뼈 주변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 정도 손상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조직 재생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목 보호대를 완전히 벗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청년은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초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집중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와 30초 기도할 때 어느 쪽이 더 집중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고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30초는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화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활을 쏠 때 시위를 길게 당기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당기는 힘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시위를 10분 동안 천천히 당긴다고 화살이 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순간 최대한의 힘을 집중해서 당길 때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꽂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초 동안 온 믿음을 집중하는 것이 1시간 동안 산만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몇 초나 걸렸을까요? 아마 10초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지만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짧게 기도했지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간 만성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고 교회 예배도 뒷자리에 앉아서 중간에 나가곤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나이가 있으니 관리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4년 12월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기도법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에 손을 얹고 30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무릎의 염증을 제거하시고 연골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등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보니 연골 손상 정도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보통 관절염은 점점 나빠지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 가지 간증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꾸준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발과 혈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김지훈 청년은 목뼈를 언급했으며 이순자 집사님은 무릎과 연골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막연하게 주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치유해달라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산 떨어입니다.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치유해달라고 선포할 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지난 2024년 여름, 제 삶에도 이 기도법을 적용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과도한 설교 준비와 신방으로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고 겨우 잠들어도 3시간 만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낮에는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멍해서 성경 한 줄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기도실에서 쓰러질 것 같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목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30초 기도법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실천하지 않았구나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30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뇌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깊은 잠을 주소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12시 전에 잠들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6시간 연속 수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의무나 과제처럼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 해.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정기적인 기도 생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입니다. 30초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1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의 길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마다 1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마다 30초씩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기도법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치유받을 부위에 직접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손을 대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염증을 제거하시고 이 신경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든 잠들기 전이든 규칙적으로 하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도전받았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복잡하고 긴 기도만 강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본 적 있으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100%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0초 동안 100%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30초만 기도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간증이 4번째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법을 통해 제 불면증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30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며 다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3번째 간증의 주인공인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1세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 2024년 10월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된 저림과 통증이 점점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번졌고 의사는 이제 혈당 조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이니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당뇨를 앓아오시면서 이미 여러 합병증과 싸워왔던 분이셨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약해져 성경책을 읽을 때도 돋보기가 필요했고 신장 기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초신경까지 손상되자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발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저린 발로 걷다가 넘어질까봐 집안에서조차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어느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안수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고 예배 후 이 권사님이 기도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다리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다리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귀히 여기고 그 몸이 성령의 전임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이 권사님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에 그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이 권사님은 침대에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감싸고 30초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도 주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신경이 손상되어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경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도 똑같이 30초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3일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내딛는데 평소보다 저림이 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려니 했는데 그날 오후에도 저녁에도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2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담당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신경 반응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 당뇨 합병증은 보통 악화되기만 하는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권사님은 2025년 1월 현재까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다리에 손을 얹고 30초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림이 거의 사라져서 교회 새벽 기도회에도 걸어서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길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나의 온 믿음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42세 최민지 집사님의 편두통 치유, 28세 김지훈 청년의 목 통증 회복, 그리고 61세 이영숙 권사님의 말초신경병증 호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30초라는 짧지만 집중된 시간 동안 주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 그곳에 주님의 치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후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수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왜 하필 30초일까요? 1분이나 5분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참으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은 마술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집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긴 기도를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마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온전한 집중력은 평균 25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흩어지고 다른 잡념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30초 안수기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 정신과 믿음을 한 점에 모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우리의 믿음을 30초 동안 한 곳에 집중하면 그곳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기도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34세 정수민 자매님은 회사 책상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30초 기도를 합니다. 만성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키보드를 칠 때마다 통증이 있었는데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자신의 손목에 손을 얹고 30초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3개월 후 정형외과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5세 박진호 집사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사 후마다 속이 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매 식사 전 자신의 명치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식도와 위장을 치유해 주시고 이 음식이 약이 되게 하소서라고 30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속 쓰림이 현저히 줄었고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제 식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 전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모든 일에입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통증, 사소한 불편함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초 안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긴 기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짧지만 집중된 30초는 하나님과 만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30초 부르짖음도 기뻐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30초 안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출근길에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손을 얹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작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요? 이 권사님의 고백은 많은 성도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문제는 충분히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두통을, 소화불량을 어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강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거룩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아프고 무너지는데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29세 김하늘 자매님의 간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김 자매님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고상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문제는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만성빈혈과 생리불순으로 고생했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라며 참기만 했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직장에서 빈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방치하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김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학대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고 30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궁과 난소를 치유해 주세요. 이 몸이 건강해져서 장차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2025년 1월 현재 김 자매님의 생리주기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빈혈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초 안수기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질병 치유의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통으로도 가벼운 소화불량으로도 사소한 관절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여기에 손을 얹고 치유를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백합니다. 저 역시 15년 목회 생활 동안 늘 남을 위해 기도하느라 정작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건강해야 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제 몸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30초를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짧지만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6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3명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고 30초 안수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배웠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쉬운 기도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해야 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많아서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30초 안수기도법은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긴 기도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30초 여러분의 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김지훈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복잡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목을 치유하소서라고 30초간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영숙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발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발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이 뇌종양을 녹여주소서라는 짧고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쉽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법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50년 된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할 수 있고,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할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치매로 고생하시는 87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셨지만 제가 할머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무릎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요양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할머니의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끊으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학식이나 영적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복잡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30초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쉬운 방법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더 복잡하고 거창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그가 결국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함을 무시합니다. 쉬운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이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저는 복잡한 영적 전쟁 기도를 배웠고 금식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이 단순한 30초 안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0초만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아픈 곳, 가장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이곳을 만져주소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전부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3명의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게 정말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지훈 청년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영숙 권사님도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당뇨 합병증이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3명의 치유 간증이 증명한 가장 쉬운 기도법입니다. 30초, 여러분의 손,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얹고 30초간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인 치유일 수도 있고 점진적인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한 믿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도 나무를 옮길 수 있습니다. 30초는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기도로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3명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의 뇌종양 치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 교통사고로 손상된 목뼈가 회복된 김지훈 청년의 간증,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간증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30초 안수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치유 능력이 흐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30초가 충분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길이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법이 너무 쉽다고 해서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소서. 열왕기하 5장에서 나하만이 단순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순종했을 때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단순한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단순한 방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약속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30초 안수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하루 중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작은 순종이 큰 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 7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30초 안수기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3명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은 뇌종양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28세 김지훈 청년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던 목 통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1세 이영숙 권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잃었던 발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방법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기도법의 성경적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바울, 마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약속,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 능력,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에 반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안전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0초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왜 하필 30초일까요? 그것은 충분히 짧아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충분히 길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30초는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쉬운 기도법이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손을 얻는 행동, 그리고 30초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아픈 곳, 가장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30초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1일간 계속하십시오. 왜 21일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21일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30초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30초 안수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 선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치유든, 마음의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여러분의 사업에 번영이, 여러분의 건강에 회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모두의 모든 병이 고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0초 안수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